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각자 주간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공통의 관심사였고 인생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의 방식으로 전해 듣고 채집한 내용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고 저들의 생애를 걸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현장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므로 속칭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나아갈 길,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공관복음서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은 거의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마가복음 16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부활의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고 그곳에 천사들만이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단지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동산직이나 그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어디에다 옮겼냐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하신 그 부활의 환희의 찬가를 그야말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서는 조금씩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각 복음서마다 짧게 살펴나가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첨언되고 삭제되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이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하러 갑니다. 그녀들이 갈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러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나심이 제자들에게 알려지고 세상에 전파될 그 즈음에 반대로 이 사탄의 무리들은 경비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무덤이 비었고 지진이 일어났음을 보고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이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그 이면에 사탄도 나름의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지없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사주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무덤에 없다라는 말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되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돈을 주고 사주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탄이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연약한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엄청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얘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대목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미 살아계실 때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이 산에서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11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 최대의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마태복음은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갈릴리에서 뵐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여자들이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방 살펴본 마태복음과 조금은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하라고 하였지만 저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천사들을 만나고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다른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심지어 그 여인들 속에는 자신의 모친 마리아도 함께 있었음을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한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일을 남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골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보고 말한 것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주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그야말로 사단의 마음이고 예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깨뜨리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차버리는 그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을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24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천사들이 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 계실 때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여 11제자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허탄하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믿을 근거가 없는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말을 오히려 허탄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스스로 낙심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허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하였음에도 여전히 다음에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할 때 설교자들은 허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낙심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죽음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인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허탄히 여기며 믿지 않는 이 현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정말 가슴 먹먹하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은 듣고 따라다니며 온갖 이적과 기사를 보고 제자로서의 혜택은 다 누렸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서 믿고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또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무덤에 달려가서 들여다보고 세마포만 보이는데 더 이상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갔다니 죽음을 각오한 저의 따름은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세마포에 쌓여있던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시신이 되었든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되었든 확인은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기이히 여기뿐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요라고 저들은 고백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저들이었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3일이 지났는데 여자들이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저들의 미련함을 떼어쳐 주시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 줄 그제서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낸 그런 기록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다 가짜인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확증을 갖게 되었을 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함께 떡을 떼어 주실 때 축사를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고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입니다. 20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자, 지금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나가봅시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가 빨리 무덤에 도착하였으나 여기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요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기대어 있을 때 체험 만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베드로보다 훨씬 젊기 때문에, 아니면 더 빨리 보고 싶은 그 열정 때문이었는지 어쨌든 빨리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것만 보았을 뿐 무덤에 선뜻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들어가 확인을 합니다. 가서 보니 세마포나 머리를 싸던 수건은 보였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현장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가로를 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 사도가 자신이 정말 그 어리석었던 일들을 아마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기의 해명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요한이 가로를 쳐서 말을 했다 해서 이것이 변명이 됩니까? 해명이 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남기지 않고 그저 쏟아내는 우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저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튼 저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허탈하셨을까요? 살아생전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도 보낸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이어서 오다 보니까 정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들의 행적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이전에 자신들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배에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직접 조반을 차려 먹이시며 위로하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며 베드로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요한복음도 마쳐집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쭉 사복음서의 사건들을 살펴보니 떠오르는 몇 가지 핵심 주제가 있지요. 첫 번째, 이들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었어도 이들 머릿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저들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기억하여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며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의인이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요 전국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전에 기억하라고 밑줄을 쳐놓으라고 드렸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여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슬퍼하며 모여있던 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슬퍼하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울고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3일째 이후에까지도 울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 저들은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춤추며 그야말로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해온 것입니까? 말씀이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 예수님의 존재를 한갓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으로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그저 놀랍고 신기한 일로만 여기고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 믿었다면 온 예루살렘 성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서 그 기쁨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듣고 보고 믿고 영생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듣기는 들었어도 보기는 보았어도 기억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런 낙심되고 그야말로 한심한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을 볼 때에 과연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본 것이 무엇이고 그야말로 저들이 본 것, 들은 것들을 다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이 허무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셔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저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급기야 손과 발의 못자국을 확인하는 저들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주님은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은 이렇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어머니라고 믿으십니까? 주변의 모든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주변의 모든 증인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전해진 그 복음의 현장이 이 책 속에 있고 우리의 그동안 함께 해온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갈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오히려 자신을 믿고 살아간다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찬양 예배를 오후에 주일날 예배에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계란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아이가 한 7, 8살 됐을까요? 그런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의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 오빠는 자기 자신만 믿는데 오빠 자신만 믿고 자기도 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오빠만 믿지만 나도 믿지만 신이 있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아이가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교회를 그 신이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야기했던 신은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신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아직도 자신을 믿고 있는 그 어린 마음과 같이 우리에게도 행여 아직도 신이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 내 말,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없는 걸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믿지 못하는 저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셨을까요? 새삼 예수님의 서글픔이 공감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들은 무기력한 낙심자들이 아니요 두려움에 떨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무 소득도 없는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뿔뿔이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죄하는 능력을 행하며 아무 독을 마시든지 해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의 투사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자신들을 살리신 분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저들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온갖 핍박과 억압 속에서 매질 속에서 사자에게 찢김 속에서 저들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복음의 투사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이었을지라도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정말 우리가 그 복음에 그 부활의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변하고 바뀌고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복음의 투사들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달이면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이제 가진 것이 얼마 없어서 좀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싶어서 정말 저희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할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진 것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자고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차마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또 전자레인지가 다 낡았으니까 그것도 사겠다고 자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 비록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아무리 쥐고 또 쥐고 또 쥐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말로만 이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내게 있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주신 것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새 삶을 결단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삶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날 것이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우리도 그곳에 올라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아버지 세상의 미련에 아버지 하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